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모두 4주간 28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4주간의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도행전이라는 주제로 하는 복음 증거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우리는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기록한 책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사도행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영혼씩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씩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분들을 부활 예배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그게 이제 28일 동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실천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이 각 사람이 누구라도 한 분씩,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한 분씩 내가 이 예배의 자리, 부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오늘 좀 마음을 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그 부활 초대 대상은 어떤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만 지금 믿음이 식어진 분도 괜찮고, 예배 출석이 잘 안 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괜찮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내가 이번 부활 예배 때는 꼭 한 분, 이분을 함께 예배에 초대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28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 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실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우리가 절제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의 차원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다니엘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 금식은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일 동안은 내가 이 부분을 좀 절제하겠습니다. 또 내가 좀 좋은 것들은 더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니엘 금식도 병행하여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과 다니엘 금식 이 두 가지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서 부활주일날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두 가지 실천이다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노략하여 끌고 가면서 그 유대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모두 4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에서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붙잡아 갑니다. 데리고 가서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대에 있던 아주 그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 소년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신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의 방식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현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잘 사는 선진국들은요, 개발도상국이나 좀 가난한 나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자기 나라로 유학을 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가서 공부해서 내가 정말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도움을 준 그 나라를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초대해주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나라에도 아주 유익한 일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폴 브라이트 장학
장학생이라는 장학생들을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이 모집해서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줬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다 미국의 우호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힘 있는 나라들이 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데려와서 공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말하자면 고대의 바벨론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깊이 물들어지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들이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내가 바벨론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깊이 물들어진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엔 자신들을 조선 사람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걸 간파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바벨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야. 우리 이러면 안 돼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죠. 부탁인데 우리는 왕이 주는 기름식 음식과 포도주 말고 채소와 물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방에서 제사 드리고 그 제물로 요리한 고기들, 그리고 그 달고 맛있는 포도주, 그 술이죠, 이런 것들에 자신들을 말하자면 물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채소라는 것이 그저 푸성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곡물 같은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쨌든 절제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맡은 사람이 당혹해합니다. 만약 그러다가 너희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온전하고 건강해 보이지 못하면은 내가 왕에게 책망을 받을 거야 하고 걱정하지만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렇게 부탁해서 정말 열흘 동안 그들이 채소와 물을 먹게 되는데요, 열흘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건강하고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탁대로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정결하게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음식을 이렇게 절제했으니까 다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성장하고 나서 봤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또래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참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왜 포기하고 왜 참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포도주가 얼마나 달콤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근데 그걸 왜 포기하고 왜 참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지금 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달고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이 행복해질 겁니다. 즐거워질 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것들을 참아내는가 하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쭉 하다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뿌리 박아서 뿌리 박고 막 누리면서 풍성하게 이렇게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왕처럼 귀족처럼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은 마치 나그네와 그리고 거류자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목적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기대가 되는 저녁 식사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되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저녁이 되면 내가 오늘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맛있는, 말하자면 스테이크를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떠올려 보니까 제일 맛있는 게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맛있는 스테이크를 이제 가서 먹을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저녁에 좋은 음식을 먹겠구나 하고 마음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후에 한 서너 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좀 출출해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좀 참아야지, 보통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이따가 맛있는 거 먹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라면 끓여, 그것도 2개 끓여,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바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라면을 2개나 끓여가지고 아유 배부르다, 좋다 이러고 있다면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짧을까, 어리석을까,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제하고 참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복된 것이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만족과 작은 유익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절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절제는 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괜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좋은 거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야 돼,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참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우리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다 가봐야 돼, 내가 맛있는 거 다 먹어야 돼,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는 좀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좁은 길로 가며 고생스러운 거, 수고스러운 걸 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힘이 들어도 씨앗도 뿌리고 선한 일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마치 유업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절제는 결코 무조건 참는 거 아니다.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억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절제 아니다. 그 절제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걸 참는 거다. 그걸 포기하는 거다. 그게 진짜 절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삶에서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진짜 더 좋은 걸까? 진짜 이게 더 나은 걸까?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가지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지 할 때 그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절제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뭘 얻어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다양한 삶의 어떤 순간들마다, 선택의 순간들마다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만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기준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만족보다 유익을 선택하자. 지금 나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뭐가 더 유익할까 하는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족하진 않아요, 그걸 선택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유익한 거야. 그걸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즉각적으로 지금 눈앞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장차 그것이 나중에 익어서 정말 아름답고 큰 열매가 되는 것, 그걸 선택하자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나 자신만의 유익보다는, 나 자신만의 만족보다는 나와 너를, 또 고르게 우리 모두를 함께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해보자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당장의 만족보다는 유익한 것을 선택하자,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요, 언젠가 대구에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조용히 좀 기도해야겠다 해서 제 교회 말미를 얻어서 가서 며칠 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거기 그날 제가 수도원에 가니까 가는 날이 마침 무슨 날인가 하면 어떤 분의 장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수도원 그 예배당에서. 그래서 차들이 많이 와서 막 장례식을 막 성대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가봤죠. 이분들은 장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싶어 가봤더니 거기 이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모셔져 있고 많은 사람들 추모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얀 백발의 노인인데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정결한 모습으로 손을 다 모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르신이 한 분 그 사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뭔지 모르게 이분이 좀 뭔가 느낌이 있다, 누구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곳에 머무는 수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 하면 104세가 된 그 수도원의 최고령 수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며칠 전까지도 뭘 하셨는가 하면 그 앞에 나와서 문지기 하셨다는 거예요. 문지기. 그 수도원 문지기로 계속 정말 돌아가시는 그 임박한 날까지 계속 그 문지기 하시면서 왔다 가시면 자기 소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4세까지 사시다가 정말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했더니, 그분이 평생을 하신 게 뭐냐 하면요, 금식을 하셨대요. 평생. 이분이 금식의 전문가래요. 그래서 금식을 항상 남한테 가르치고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금식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끝까지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너무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 그래서 제가 그분 사진을 2장 가지고 와서 지금도 제 서재 앞에 딱 붙여놓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가자, 나도 저렇게 가자.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의 만족에 사람이 취하며 살면, 그러면 우리 삶이 그런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순간의 만족이 아니고 길게 보고 나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유익한 사람으로 살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수고로움도 감당하고, 좀 말하자면 짐도 지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이러면서 뭔가 내가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점점 세월과 함께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까지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기도로 누군가를 그저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좀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의 만족보다는 모두를 위한 유익, 그 유익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자.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절제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지혜를 선택하는 게 절제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정보의 양을 대충 계산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 170여 종의 신문을 읽고 있는 정도라고 그래요. 놀라울 정도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애써서 내가 뭘 공부하지 않으려고 해도 매일 보고 듣는 것들이 하루에 약 170종의 신문을 읽는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다 별로 그다지 유익하지 않죠.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절제한다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참 묵상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정말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절제 훈련이다 싶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에 여러분의 혼이 막 바람에 날리듯이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보고 들려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길을 잃고 있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성경 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절제가 되어야.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절제가 아닌가 싶어요. ADHD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 줄임말인가 하면 과잉행동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한 자리 가만히 못 있고 막 자꾸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요, 이 과잉행동 증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은밀하게 원인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뇌에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영향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애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주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얘들이 한 자리 같이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공부하면서 음악도 듣고 또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도 틀어놓고 이걸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잖아요. 그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는 그거 다 한다요. 한꺼번에 다 한대요.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한꺼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구조는요, 딱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놓쳐요. 그리고 잊어먹어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다 부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여기 휩쓸려 가지 말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절제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정보의 시대에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골방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그래야 지혜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골교회 처음 갔더니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를 아마 졸업 못하셨을 것 같아요.
겨우 이제 국문으로 자기 이름 정도 쓰시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교회 안에 행하시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진짜 이분이 세상 지식은 그 뭐 별로 아는 게 없는 분, 별로 교육받은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대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맞아, 저래 하면 되겠네. 늘 사람을 배우게 만들어요. 진짜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장로님이 바깥 분이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교인들이 무슨 뭔가 원성이 나오거나 불평이 생기면 이 권사님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좀 부족해서 안 그렇나? 우리 장로님이 좀 모자라서 그렇다. 용 이해해라,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막 들쑥들쑥 하다가도 아유, 우리 장로님이 좀 그렇잖아. 이해해줘. 그 사람 싱거워서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다 수용이 돼요. 어떤 분은 또 반대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또 막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분은 배운 것도 없는 분인데 뭔가 말씀 한마디를 하는 거나 서신하는 걸 볼 때마다 좀 저렇게 하실까?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에 그분이 아는 거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이라고 그분 머릿속에 제가 별로 없는 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적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지혜로워지셔요. 그걸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되는가 하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대구 상동교회 헌신예배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오후에. 대구까지 뭘 그렇게 목사님 가실까 싶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상동교회가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헌신예배를 와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는 멀어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제 마음에도 고향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한번 가자 해서 마음을 낸 거예요. 갔더니 정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어르신들이 아직도 그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많이 남아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유태기니가 온단다. 그래서 막 어떤 분이 그 집에도 안 가고 오후 예배 막 보통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 한 장로님이 앞에 오시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높은 분인데 90이 훨씬 넘었어요. 그분이 그 오후 예배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현관으로 나와서 저를 보시고 손을 잡으시고는 한번 안아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안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른이 저희 아버지가 전도하신 거예요. 원래 저희 아버지하고 두 분이 늘 어울려 다니는 술친구였어요. 술을 말로 못 드시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다 끊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가장 친한 술친구 전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그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여러 가정을 전도하셔서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한 3가정 정도를 전도하셔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때 전도할 때 하시는 말씀들이 드문드문 생각이 나요. 내가 전도하려면 이거 이 정도 해야지. 이런 건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씀들이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 정말 그분이 저희 아버지 전도를 받고 지금 90 넘으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도한 사람은 뭔가를 그 영혼을 위해서 참아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절제가 없이 어떻게 복음, 그 영혼을 구원했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좀 가슴에 담아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그 카페에 이제 아이들 이제 같이 있잖아요. 한 놈이 갑자기 찬송을 또 부르기 시작하네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러면서 막 찬송을 불러요. 이놈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예배에 한번 와가지고 그걸 듣고는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는지 또 제가 그 찬송을 자주 틀어놓거든요. 혼자 막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 찬송 좀 틀어주세요. 막 이래요. 얘가 이제 중학교 때 여기 열심히 나왔다가 이제 고등학생에 고1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스며드는가? 이런 식으로 막 기대가 되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딱 돌아서는데 또 어떤 놈 하나 들어오는데 담배 냄새가 푹 나고 막 가방을 집어 던지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한편 요 놈을 보면 오늘 참 마음이 감동이 된다 싶은데 저 놈을 보면 또 이거 싶은 거예요. 이런 고비들을 제가 하루에 몇 번씩을 넘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걸 몇 번을 참는다니까요. 제가 왜 참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절대 저놈들이 예수 믿겠어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안 믿을 거예요. 저놈들이. 근데 언젠가라도 예수 믿으려면 야 그래도 목사님이 그때 참 좋지 않았어? 예수 믿는 사람 좀 괜찮지 않아?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또 꼭 삼키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지 말자. 못 본 척 하자. 그렇게 또 시간이 가면 또 어떤 놈이 또 갑자기 찬송을 흥얼거리기 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뭐 좀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좀 한번 내가 복음 전하려면 뭐 절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건 우리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뭘까?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이래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참은 거, 내가 넘어가 준 거, 그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무슨 상 받을 것 같아요? 내가 꿀꺽 삼킨 거, 내가 참은 거, 내가 당장의 만족보다 그래 더 큰 유익을 생각한 거, 내가 세상에 막 불어오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애썼던 그 시간, 내가 그래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요만큼이라도 전해지기 위해서 좀 봐주고 넘어간 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그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받을 상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은 기대 안 하고요. 하나님, 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하실 때 부스러기 모아서 12바구니 안 되겠습니까? 제가 흘린 부스러기만 좀 주워 담아서 그 몇 바구니만 되면 좋겠습니다 싶어요. 그 부스러기들, 내가 참고 넘어간, 내가 절제하고 포기한 것들, 그것들이 내가 받을 상급의 부스러기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참고 포기한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